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으나 지금 상황에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씁시다.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말자. 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잃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지요. 이른다면은 나라를 잃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국민들이 나라를 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는 지난 외정 36년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일본에게 짓밟히게 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가 떨리는 불행한 외정 36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절대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되고, 또 무엇을 잃어서는 안 되냐?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들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병원을 가야 하고 침상에 누워야 하고, 그 건강을 상실한 사람들의 고통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을 상실한 사람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온 가족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토록 나라를 잃는 불행한 일이 없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서도 안 되겠고, 건강을 잃어서도 안 되겠고,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히 잃어서는 안 될 대상이 있으니 예수님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어디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하룻길을 온 후에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족들 중에, 아는 사람 중에 함께 동행한 줄로 알았지만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봤지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거슬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그마치 3일 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일 길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냐고요.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요? 심히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갔더니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아예 출발도 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의논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내는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요셉에게 문제점이 뭘까? 어찌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하룻길을 온 후에 그때서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룻길 온 후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니? 예수님을 하룻길 온 후에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없음을 알고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심히 소리했다라고 하는 증거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지를 못하고 귀함을 모르고 소홀히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눈 팔았다 이 말입니다. 오랜만에 친족들을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주변 사방을 바라보니 볼거리 구경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눈 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날 신자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매력을 느끼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적으로 재미를 느끼다 보니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이분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용인즉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목사님 식당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픈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 집사님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다짐해 놓을 것이 있어서 집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짐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보니까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인데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 과감하게 문을 닫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요. 목사님 당연하지요. 또 하나 다짐할 게 있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얻어진 많은 수입 중에
열애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도 그리해 왔지만은 당연히 이 식당에서 얻어진 수입 열의 하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 앞에 드려야지요. 그래서 목사님 매우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오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당 오픈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 많이 오는지, 소위 인산인해라고도 표현하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남자 집사님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습니다. 그 대신에 부인 집사님은 열심히 남아서 예배 생활하고 10의 1조 분명히 하고, 그런데 또 한참 있다 보니까는 이 부인 집사님마저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또 돈 쓰는 재미도 누려야 하겠기에 주일날이면 친구들과 이제 골프장에 가서 종일 골프 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오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오늘만 갔다 올게. 말이 오늘만이지 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찾아와도 또 골프 가방을 메고 또 골프장으로 나갑니다. 이 부인이 도대체 골프가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이기에 이렇게 남편이 거기 빠져버리고 예배당에 나올 줄을 모를까 하고 하루는 자기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지를 않고, 그리고 골프장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골프를 치는데 야, 공기도 좋고 일주일 내내 식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자연스러운 곳에 나가서 함께 골프를 치니 그 재미가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부인까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접해버리고 부부가 함께 골프 치러 다니다가 영영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후에 두 분 집사님이 엄청난 무서운 사건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나고 부인이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목사님 이제야 보입니다. 뭐가 보인가요? 그동안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제 보게 되고 깨닫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모으는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 가정에 무서운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바르게 살랍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주님 붙들고 믿음의 줄 붙들고 살아가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목사님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목사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그 집사님 붙들고 목사님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 목회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 사람뿐이겠어요. 세상 재미에 빠졌어. 세상 즐거움에 빠졌어. 예수를 포기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가 무서운 박해가 많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니 정부에서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서 순교했던 순교의 재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순교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무서운 끔찍한 환경을 만나니 예수를 포기해버리고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마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인간들이 입술로 얼마나 많이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입을 닫아버린, 이 마스크로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배당일을 못 나오게 되고, 예배당일을 못 나고 예배 생활을 못 하게 되고, 예배당이 못 나고 예배당과 멀어지고, 예배당과 멀어지다 보니까 예수와 멀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평택 평안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릴까 봐 이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명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붙으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었으나 그 나라 입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삶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예수 중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평생토록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하고 예수 중심에서 살아야 하고, 이 생명 끝나는 그날도 사람을 부를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인생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마무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옳습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기에 예수 중심적 신앙이,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 인생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참 신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찌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냐? 여러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잃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봐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놓아버렸다. 예수를 포기했다. 말씀을 놓아버리고 말씀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자기만 불행의 주인공이 아니라 온 인류가 불행의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성하실까요? 시작.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니 그 예수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곧 나의 생명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해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시대에서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곧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피 말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고 우리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죄 사함 받아야만이 거룩해야만이 거룩한 현장인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해서 우리는 훗날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따라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신자는 어떤 신앙을 가지야 한관이 변함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어지럽다 할지라도 무서운 재앙의 시대를 만날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8편 1절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주님을 잃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마비되어 있고 신자들까지라도 신앙생활이 마비되어 있음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정부에서는 2단계를 선포를 하고 2.5단계를 선포해서 20명 이상 혹은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러니.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거기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옷깃을 여미고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새벽마다 나와서 신앙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인고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배하는 현장이고 교회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20명 이상 50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정부 입장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나와도 50명이 나오고 100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럴수록이 예배당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잃었다가 어디 가서 만났는가 하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정한 장소 예배당 예배가 이루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고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자. 다시 잃어버리지 말자. 누구를 무엇을 따라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어서 이 땅에 이 전염병이 이 재앙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온 국민들이 도탄 중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어떤 인간의 힘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